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두 여집사님이 정말 아름다운 특창을 해주셨습니다. 특창에 나온 그림하고 제가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그림하고 똑같은 거 보이십니까?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고 내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찬양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고 2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더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미가라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성전 안에서는 정말 많은 제물을 드리고 뜨거운 예배가 드려지고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인데, 성전 밖을 나가면 부자가 집을 더 사고 땅을 더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살고 재판관들은 뇌물 받고 재판하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이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핵심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살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 미가서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장모님 미가서 6장 읽어주셨습니다. 6장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정에 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책망이나 고발이 아닙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해줬길래 그러니? 하나님이 좀 답답하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해방시켰고 좀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시켰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인도했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해주신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조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레위기 공부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송아지는 제물 중에 제일 비싸고 값진 제물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그러니까 몇 마리 바치겠다는 겁니까? 1000 곱하기 1000이면 몇 마리예요? 10만입니까? 만이요? 예,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만이면 얼마예요? 억입니까? 여러분, 재물을 한두 마리가 아니고 얼마나 바치겠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이 갖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안 되면 뭘 바치겠대요? 내 몸의 열매, 자식을 바치겠답니다. 야,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이랑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더 큰 제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나랑 같이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내용을 많이 합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에녹도 살펴볼 거고 노아도 살펴볼 거고 아브라함도 살펴볼 텐데 핵심만 찝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님을 따라 걸어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를 따라 걸어갔던 베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디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읽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부르십니까? 사람아.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불러요? 사람아. 여기 나오는 사람이 히브리어로는 아담아입니다. 그럼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을 부르시고 거기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도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걸어라. 요거를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세 가지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요게 세 가지로 나타날 뿐입니다. 되셨죠? 첫 번째, 정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재판장에서의 정의는 머리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지만 삶 속에서 정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힘없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조건 없는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쫓아오면서 하시는 사랑을 헤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세드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근데 그 사랑을 아까 정의는 행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인자는 행하라고 하지 않고 뭐 하래요? 사랑하랍니다. 무슨 얘기냐? 그 사랑을 사랑받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가능하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이 여기 나오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요, 다른 데도 나오면 얼마나 비교하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미가 선지자가 고르고 골라서 이 겸손이를 딱 집었는데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구해야 되냐면 어근을 찾아가면 요게 나온 게 잠언 11장 2절인데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때 요 겸손입니다. 그럼 이제 뭐하고 비교를 했어요? 교만과 겸손을 비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죠? 나를 부풀리고 내가 높은데 가득 찼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내가 작다, 연약하다, 그래서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좋습니까? 교만이 좋습니까? 진짜입니까? 겸손이 좋은 분들에게는 설교가 필요 없는데, 자, 여러분 있잖아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하세요? 요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자, 이렇게 뒤꿈치를 들면 조금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뭐가 더 많이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서 있어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인기는 뒤꿈치 드는 거랑 같대요. 좀 있는 것 같은데 피곤하고 힘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산 꼭 정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얼마나 계시던가요? 얼마나 계세요? 정상에 딱 올라가서 야호 하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꼭대기는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꼭대기에서 얼마나 있으려고 그래요? 집 짓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매튜 헬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은 동행을 잘하기 위한 여러 동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런 영혼의 겸비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겸손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걸으셔야 돼요? 겸손히 걸으셔야 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 겸손이 저는 우리가 하는 겸손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는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맞춰주시는 게 겸손이에요.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걸어야 돼요. 여러분, 아기들 손잡고 걸어보신 적 있죠? 그럼 어른하고 아기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누구 보폭에 발걸음을 맞춥니까? 그럼 누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겸손해지는 건데 아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누구 손잡고 빨리 못 간다고 그래요? 엄마 손잡아서 빨리 못 간다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걷는다는 건 하나님이 내려와서 누구 보폭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보폭에 맞춰주셔서 함께 걸어가는데 그러려면 우리도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 겸손하게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겸손은 여러분과 제가 작다는 거 인정하셔야 되고요. 누구 손 잡아야 돼요? 하나님 손 잡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정의를 행하게 되고 인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세트예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질문이 틀렸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다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걸어갔던 사람들이 누가 있냐? 노아가 있고 에녹이 있고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건 더 많은 재물도 화려한 종교 활동도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녹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에녹 구약 성경에 나온 전부입니다. 신약에 좀 나오긴 하지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 뭐 특별한 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엄마들이 쉽겠네요. 요리하시는 분들 기억나요? 여러분, 요리할 때 밥상에 올라가는 재료만 있으면 요리가 되나요? 더 많은 재료를 다듬고 정리해서 그만큼을 올리나요?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 글 쓰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에녹에 대해서 쓸 얘기가 많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뭐가 더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300년을 하나님하고 동행했고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시작이 언젠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전에는 동행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 아들을 낳았을 때 동행했는가? 화이트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남이 태어난 후에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갔다. 이유가 뭐냐? 내가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늘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보면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더 사랑하실까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왜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했냐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어디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일상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디입니까? 운전하고 계실 때, 식당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파트락에서 같이 밥 먹고 계실 때, 잠자리에 계실 때. 그러면 신앙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쉬워요.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데 1년에 1,000불이, 1년에 500불이 쉽겠습니까? 매달 100불이 쉽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는 뭐 잘 못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에 많이 드리는 게 더 쉽대요. 매달 드리는 게 더 어렵답니다. 근데 부모님은 어떤 걸 더 좋아하실까요? 둘 다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서 함께 하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언제요? 지금 여기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동행은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요, 세상을 등진 사내나 수도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있죠? 그냥 사는 거예요, 동행이. 그런데 산에 가서 하면 산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은 야, 쟤들은 산에도 올라오지 않고 나는 이 산에 올라왔는데, 이런 우월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가장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에녹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자신이 어떻게 됐냐 하면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더 필요하구나. 더 가까이 갔더니 내게 하나님이 더 필요한데, 더 가까이 갔더니 이거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네. 그러면서 이제 누구한테 딱 붙었어요? 하나님한테 딱 붙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동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은 어디서 가는 거냐면 그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어딘가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십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이게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에녹이 천국 가서 뭐 다르게 살까요? 똑같이 살까요?
같이 살게 되겠죠. 노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또 다른 형편에서 살았어요. 에녹은 그 시대가 뭐 어떻다고 특별히 설명된 게 없어요. 근데 노아 시대는 정말 세상이 악했다고 얘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는데 노아 시대에는 정말 노아만 남았다라고 써 있어요. 자, 그 시대를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악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됐을까? 노아가 정말 열심히 결심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을까? 여러분, 노아가 따라간 방법을 잘 발견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따라갈 수 있는데, 자, 창세기 6장 8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에가 어때요? 세상이 다 악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한탄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가 악해요. 그러나 상황이 반전됩니다. 노아가 한 일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럼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고 답답한 순간에 노아는 무엇을 본 겁니까? 옆에 사람 보고? 앞집 아저씨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디를 봤다고요? 눈. 왜 눈을 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죠. 거짓말할 때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나 이렇게 피하나요? 피해죠.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하나님을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뭐라고 하세요? 세상이 악하고 내가 세상을 물로 멸망해야 되겠고 쭉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된 겁니다. 심판이 아니고 은혜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노아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누가 동행합니까? 은혜를 발견해야 동행합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이 있어요. 내가 더 깨끗해지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성경을 열심히 알고 내가 뭘 더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은 아닌지 몰라도 전 그래요. 가끔 자주 그래요. 뭘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평생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이제 600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방주를 지었는데 100년 넘게 지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이 물론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가 발견됐으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 살리고 싶은 거예요. 물로 멸망할 거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방주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도 여러분과 저는 뭘 만들어야 돼요? 방주.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실까 봐.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물로 멸망시키셨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뭘로 멸망시키신대요? 그럼 여러분 방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마지막에는 방주 지으시면 안 돼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는 게 또 있다고요. 그걸 찾으셔야지. 자, 노아가 걷는 길입니다. 썩어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 홀로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갔습니다. 그 다음 아브람 가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동행했고 노아가 은혜를 먼저 입고 걸어갔다면 아브라함은 어떨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대단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부조와 선지자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게 맞는데 따라가다가 아내가 누이 동생 맞아요. 하지만 지금 아내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둘 다 얘기하든지 아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조용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아내 사라와 남편 아브라함이 합의해서 첩을 들이죠. 이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진짜 실패의 원인이 뭔가?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으니 이 과오가 하갈과의 결혼의 원인이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자꾸 겉으로 드러난 것만 생각하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드러나지 않은 게 더 중요하거든요. 드러나지 않은 원인이 뭐냐?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향해 있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것도 있네 이렇게 옆을 바라본 거예요. 그럼 옆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몇 개가 돼요? 한 마음이 두 마음이 되죠. 두 마음을 쫓아가다가 하갈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요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죄의 뿌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잘 살았잖아요. 회개했잖아요. 마음은 여전히 두 갈래로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도 하고 있는 것,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것, 하나님은 이것을 꼭 찝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갈 사건이 16장이고요.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이 전능한 건 좋은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어떻게 행하라고요? 완전하라. 여러분 완전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안 되는데 야 내가 전능하니까 너도 좀 해봐. 완전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갈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둘로 나누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전능하다고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래요. 큰일 났네. 자, 그런데 이 완전하다는 얘기가 뭐냐?
마음이 둘로 나누지 않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마음이 분산되어 우리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한 건 못해요, 우리가. 하지만 뭘 할 수 있냐면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하나만 믿을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손가락을 뱄습니다. 아니면 교회 오시는데 구두에 모래가 들어갔습니다. 자꾸 생각납니까? 자꾸 생각나요?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나한테 중요한 것 자꾸 생각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축구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이 많아요.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축구 보신 분들은 오늘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축구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은요, 관심 있는데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는 것 할 수 있다고요. 맘만 먹으면.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전능하니까 나한테 마음을 집중시키면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내 마음을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고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발견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 나타나냐면 모리아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읽으면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느냐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뭘 갖다 바치래요? 이삭. 이삭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삭에게 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삭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것만은 포기 못해 하는 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갖다 바치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주신 것도 경험했으니까 이제 아들 데리고 산에 갑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이런 걸 시킬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런 시련,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시련은 아들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 바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누구만 보고 살란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란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걸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뭐가 보여요? 내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보였어요. 두 번이나 아내를,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하갈 때문에 실패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고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봤고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면 누가 보여요? 끝에?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의 왕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한마디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시는 모든 일에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했는데 그 모든 과정을 보니까 누가 함께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미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제 아브라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쭉 걸어왔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그렇게 걸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은요 매 발걸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는 흔들림 속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배는 뜨거웠지만 삶에서의 예배는 사라진 시대를 아주 강력하게 잘못 가고 있다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정말 안식일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지만 나만 보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도 함께 보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 여러분 같이 걸으려면 보는 게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한테 좀 더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다 내 거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한테 감동을 주려면 뭘 줘야 돼요? 하나님 없는 걸 드려야지 감동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들 자꾸 하나님 갖고 계시는 걸 드려갖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같이 걷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건 여러분의 돈이 아니고요. 여러분입니다. 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뭔가가 아니고 제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왜 그렇게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사랑하시니까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더 많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낮아지셨고요. 내려오셨고요. 오늘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안교 시간에도 시대의 소망 했는데 여러분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알지 마시고 예수가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자꾸 길을 보여달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이 여기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걸으셨던 길을 함께 걸어야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무엇을 찾지 마시고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아셔야 합니다. 시대는 달라도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에녹이 걸은 길, 노아가 걸은 길, 아브라함이 걸은 길, 베드로가 걸은 길,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더 많이 드리고 애써야 걷는 길이 아니고요. 오늘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닙니다. 어디 가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게 내려오셔서 함께 걸어주십니다. 제 힘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지 않고 다만 주님만 바라보기를 선택합니다. 주님께 기대어 걷겠습니다. 이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오늘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을 함께 걷기 때문에 내일도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6월 달에 좀 무거운 주제, 어려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더 깊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와 동행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함께 예수라는 길을 걸어가는 올랜도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